11월 초순에서 중순 넘어갈 때쯤 되면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가지는 일이지요. 혹시 그날을 추측하실 수 있을까요? 수능입니다. 우리 나이들을 봤을 때 연령대가 이미 수능 내지는 학력고사들을 다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수능 얘기에 가장 긴장을 하는 사람 우리 한결이가 아닐까 싶어요. 곧 닥쳐올 미래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학력고사나 수능을 본 지가 꽤 됐지만 그래도 그 생생한 긴장감은 여전히 상기가 됩니다. 그날은 또 왜 그렇게 항상 추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이런 시험을 보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냥 좀 넘어가면 좋겠구만. 어김없이 곳곳마다 우리 삶에서 여러 가지 테스트들이 있지요. 성장을 위한 테스트도 있고요. 혹은 뿌리쳐야 될 유혹도 있습니다. 큰 틀에서 말하자면 다 우리가 넘어가고 이겨내야 될 시험들이지요. 오늘의 본문인 마태복음 4장에서도 우리 한결이처럼 시험을 치르는 분이 한 분 등장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지요. 앞선 3장에서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 확증을 받으셨지요. 그리고 4장 1절에 의하면 성령이 이끌려서 악마, 시험하는 자, 사탄 이렇게 본문의 3번 평도 돌아가면서 표현되는 그 어떤 인격적인 존재에게 시험을 받으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 대체 이번에는 또 뭐가 필요해서 새삼스럽게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본문은 이미 3장에서 확증된 하나님의 아들 여부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그걸 전제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물어보는 것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것을 해봐라 라는 식으로 그 예수님의 정체성과 그 특권들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남용해봐라 하는 유혹이 주를 이룹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시험을 받으셨으니 그 시험도 큰 틀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스도가 받으신 이 3가지 시험은 많이 알려진 설교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험에서 탈락하실 일은 사실 없으시지요. 100% 합격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시험의 성경 본문에 기록된 중요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먼저 신학적인 의의가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택받았고 그리고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다가 구원받아서 출애굽 이후에 광야를 거느리게 되지요. 자기들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광야를 걸어가는 중에 그들이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들을 만나고 넘어지고 맙니다. 예수님이 받으시는 시험을 본문에서 자세히 보면 그들이 실패했던 그 시험들의 속성을 포괄하고 종합해서 다시 한번 재시험을 치르시며 그것을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처음 창조된 아담 또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죠. 그런데 이제 새로운 아담이신, 그러니까 새롭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람은 실패했던 그 시험들을 사람을 대표해서 또는 대신해서 사람으로 오신 주님께서 대신 이겨주신 것이지요. 하나님 뜻에 완전하게 순종해서 시험을 이기신 모본을 우리한테 보이신 것입니다. 그 이전의 인류의 실패를 교정하시는 차원이 되지요.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시험에서 승리하시는 원형이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에 의하면 하나님이시지만 신이시지만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연약함을 체휼하셨기 때문에 광야의 그 시험을 통과하시면서 인간의 연약함을 뼈저리게 체험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당하는 그 고통과 고난의 깊이를 이해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담대히 주님께 그 은혜를 구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시험에서 승리하시고 그 시험을 체험하심으로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주시고 또 그것을 도울 자로 예비되으셨다는 그런 뜻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 신학적인 또 의의를 넘어서서 이 시험들이 우리에게 적용 가능한 현실적인 의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과 똑같은 시험을 당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광야로 들어가서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사단을 직접적으로 볼 일은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험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치르셨던 그 시험의 본질이 모양과 형태는 다르지만 시대를 거듭해도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악한 본성 같은 것을 철학적 개념으로 의인화시킨 그런 개념, 추상적 존재가 아니라 살아 돌아다니는 인격적 존재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의하면 우리를 우는 사자같이 넘겨뜨리기 위해서 찾아다니며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여전히 그 사단은 우리 곁에 존재하고 또 우리를 넘겨뜨리려고 하며 그 시험의 동일한 본질들을 가지고 반복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형편에 따라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시험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통과하셨는지 사실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본문으로 들어가서 주님이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본다면 주님께서 시험을 치르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하게 오게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지만 동시에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당할 모든 감정과 고난을 다 겪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했다 그러면 왠지 막 거룩한 곳에서 하얀 옷을 입고 아주 그냥 멋있게 기도할 것 같았지만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인간으로 오셔서 고통을 감내하시고 금식하시고 줄이셨다라는 표현을 봤을 때 똑같이 인간으로서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고 멋지게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기도하셨다기보다는 들짐승들과 함께 계시면서 거짓 거를 좀 못면하지 않으셨을까 싶기도 합니다. 뜨거운 자외선에 선크림도 없이 선글라스도 없이 그렇게 그냥 기미도 좀 끼셨을 수 있습니다. 땡볕에 고생을 좀 하셨다는 얘기죠. 2절에 의하면 밤낮 금식하신 후에 배고프셨다고도 합니다. 그런 인간으로서 40일을 견디신 그 주님 앞에 이제 사단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유혹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가지고 너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빵으로 만들라고 그렇게 유혹을 하죠. 이때 주님이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신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용하신 이 신명기 8장 3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한 지 한 달 좀 넘었을 때 홍해의 기적도 체험했고 10가지 재앙의 기적도 다 체험했는데 한 달 좀 넘게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지쳤죠. 들고 나온 빵도 다 먹고 그러니까 배고프다고 난리를 칩니다. 아우성을 쳐대죠. 그리고 비난도 합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 비난을 하는 거죠. 왜 우리가 잘 살고 있었는데 여기까지 끌고 다녔냐 이렇게 이제 딴소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메추라기 고기를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으로 만나를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신명기 8장 3절은 이 이스라엘 역사, 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회고하면서 한 말입니다. 이 말씀은 즉 하나님의 우리에게 빵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현실적인 빵이 필요 없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 말고 다 무시하고 오로지 영적인 것들만 추구해라라는 말씀도 더더군다나 아니지요. 여기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을 의미합니다. 즉 기록된 성경의 문자적 말씀뿐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광야에서는 구전율법이었었죠. 문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에서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그의 의지의 발현들, 즉 세상과 생명을 향한 그분의 모든 뜻까지 다 포함된 것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들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당시의 문맥에서 만나를 주시면서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할 때 첫 번째 의미는 만나를 주는데
그 만나를 먹고 너네가 살지만 그것뿐 아니라 만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의지, 너희를 살리겠다고 말하는 나의 의지가 너희를 살린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즉 우리가 1차적으로 우리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빵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의지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게 하신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엇이 공급되면 그 공급되는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에너지를 얻고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지요? 돈을 얻으면 그것을 우리가 생활비를 갖고 살지요. 그러나 동시에 그 공급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면, 그분의 의지가 발현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문자적으로 우리를 살리고 먹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우리가 앞날에 대한 걱정을 많이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의지가 나를 살리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나의 삶을 위한 나의 생존 투쟁에 그분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지요. 불안해하거나 지치도록 나의 생존을 위해서 투쟁하거나 나를 혹사시키거나 과욕을 부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에게 갑이 되는 그 누군가에게 내가 비굴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나를 살리는 것은 그 갑이 아니라 나를 살리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빵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말씀을 더 확장시켜 생각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 우리를 살린다라는 말씀과 함께 더 확장시킨다면 우리는 육적 양식뿐 아니라 그 영혼의 양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바,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삶의 에너지를 얻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육적인 허기가 있다면 영적인 허기도 있습니다. 그것을 민감하게 눈치채지 못하는 그런 삶도 있겠지만 인간은 기본적으로 영적인 허기를 느낍니다. 우리가 단지 동물처럼 먹고 사는 것이 전부인 삶을 살아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게만 1차원적으로 만족하며 사는 삶에는 누구나 금방 지치고 물리지요. 내가 삶을 살아나갈 궁극적인 에너지, 즉 나의 삶을 추진할 수 있는 동기부여, 나아가야 될 목표와 방향, 그것을 이루고 달려갈 수 있는 그 능력과 힘, 그게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단지 물주적인 빵만이 아니라요. 그것이 즉 내가 나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나의 정신적인 에너지, 그 힘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그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온전히 살아낼 수 있다는 뜻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물질적인 기반을 주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간다라는 차원도 있지만 그것을 더 넘어서서 나의 그런 생존 여건을 넘어서서 나의 이해관계가 없는 곳에서조차, 다방면에서조차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분의 뜻은 무엇인지, 그분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것이 나를 살아가게 하는 삶의 에너지, 원동력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여러분 모두가 단지 먹고 사는 문제, 그 메슬로의 욕구 피라미드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밑바닥에는 생존, 의식주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좀 더 높은 차원에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에 맞게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주님의 뜻에 맞는 그런 고상한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단은 이제 주님을 높은 성전 꼭대기로 이끌지요. 그리고 시편 91편을 인용합니다. 시편 91편은 하나님의 보호와 안전하게 해주심에 대한 그런 신뢰시입니다. 사단이 그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지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그 보호와 너를 인도하심, 보호하심, 안전케 하심을 증명해 보여라. 여기서 떨어져서 천사가 너를 수호하는 멋진 그림을 한번 만들어 보라. 이렇게 부추기지요.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셨기에 굳이 그렇게 하나님에게 불필요한 모험을 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니까 자해 공갈단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사단이 원하는 방식으로 굳이 떨어질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사단이 하는 말에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하시면서 그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던 광야 생활을 바탕으로 나온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만나도 먹고 메추라기도 먹었어요. 근데 조금 더 지나서 이번에는 물이 부족해진 겁니다. 그 전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수없이 많이 경험해 봤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또 물이 없다고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단순히 물이 없다고 난리를 쳐서 물을 다 주세요가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그들을 보호하는 어떤 시험의 근거로 삼습니다. 출애굽기 17장과 신명기 6장 16절에 의하면 당시의 상황이 나오는데 그들이 무엇이라고 시험을 했냐면 이 물의 공급 여부가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의 여부에 쟁점이 됩니다. 즉 물을 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고 안 주시면 안 계시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고 물이 없으면 안 보호하시는 거 이렇게 결론을 내고 논쟁을 확대시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시험했다. 그들이 나를 시험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일이 빗나갈 때 우리 현실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문을 많이 제기합니다. 그런 유혹을 자주 받지요. 어떤 일의 결과의 유형에 따라 그 사랑을 확인해 보고 싶기도 하고 테스트해 보고 싶기도 합니다. 마치 애인이 주는 값비싼 선물의 여부에 따라 그의 사랑을 테스트하는 자존감 낮은 을의 연애랑 비슷하다고는 할까요?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보이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지 여부를 시험하고 싶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아마 세상에서 경험했던 그 사랑의 방식, 보호의 방식 때문에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랑이 있지요. 친구에게 받는 인정과 격려도 있고 부모로부터 받는 사랑도 있고 스승으로부터 받는 사랑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지인들로부터 받는 격려와 지원들, 연민, 애정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에는 한계가 항상 있었습니다. 완전하지 않죠. 사랑은 참으로 귀하지만 사람의 사랑에는 깨어지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요, 거절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도 있고 또 사랑을 통해서 사람을 조정하려는 의도도 숨어져 있고 또 내가 원하는 식으로 너가 응해주지 않으면 내 나름의 교묘한 방식으로 벌을 주는 것도 숨겨져 있을 수 있고 어떤 때는 거짓말도 있고 폭력도 있고 또 때로는 그 사랑 안에는 애증의 증오심도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사람과 경험하는 그 사랑이 참 귀하기도 하지만 모호하기도 하고 양면적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사랑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긴장을 늦출 수가 없고 확인해 봐야 되고 테스트해 봐야 안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머트리를 멀쩡해 보여도 그 사랑 안에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 숨겨진 어두움과 그 상처가 하나님의 관계에 그대로 투영이 돼서 하나님이 뭘 안 해주면 날 사랑하지 않으시나 이렇게 자동적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다고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내가 가진 어떤 조건이나 사람을 조종하려 하고 사랑을 주는 대가로 그 사람을 통제하려고도 하고 내 말을 안 들으며 벌을 주는 방식으로 교묘한 사랑을 이어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나의 반응이나 조건과 상관없이 그냥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까지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시죠. 요한일서는 사랑에 관한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의 사랑을 경험했지만 그건 하나님의 주시는 완전한 사랑의 모습과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깨어지고 한계가 있는 사랑에서 상처를 받았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사랑은 믿어지지 않지만 그리고 참 식상한 것 같지만 진실로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선언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아까 자존감 낮은 을의 연애처럼 뭔가를 받아야지만, 뭔가가 결과를 보여야지만 그 사랑이 확인받고 싶을 때가 있으시다면, 사랑받는 나로서, 하나님 앞에 나로서 자존감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약속하신 보호하심에 대한 잠잠한 신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뛰어내려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보호하시는지 확인해봐라 라는 그 유혹은요, 또 이런 내용도 포함됩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높은 곳에 뛰어내리니까 대부분 다 직사를 하겠죠. 근데 뛰어내리는데 천사가 딱 받아주면 얼마나 그림이 멋집니까? 퍼포먼스가 훌륭하죠. 그럼 사람들이 와,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신 특별한 사람이야, 이런 찬사가 쏟아질 것입니다. 즉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놀라운 일을 하나님을 수단 삼아서 보여주고자 하는 그 유혹, 그 검은 내면을 건드리는 시험이기도 한 것이지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질병이 있습니다. 10년이 넘게 제가 투병을 하고 있지요. 근데 제가 이 과정 중에 힘들었던 거는 치료 과정이나 수술 과정이 아니라 이런 반응들이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어쩌다가 만나는 반응 중에 저한테 이렇게 리액션을 하는 거죠. 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거기다 신학까지 공부했다면 왜 그렇게 오래 병을 앓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저한테 대놓고 또는 은연중에 암묵적으로 한다는 거죠. 말 없는 질타와 부추김이 제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능력이 있다면 네가 기도에서 딱 보란듯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의 저한테 대한 그 종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저한테 너 그렇게 아픈 거는 너한테 숨긴 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까지 들어가서 욥기랑 비슷하죠. 이제 뭐 제가 욥은 아닙니다만 그런 속삭임들이 사실 제 마음에 많이 상처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런 말을 듣다 보니까 저도 조바심이 좀 사실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야, 내가 뭔가 좀 기적을 하나 만들어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입증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라도 하나 해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주일 씨가 예전에 뭔가 보여드리겠다, 이런 멘트를 많이 날렸었죠. 기억하시는 분은 연령대가 상당하신 분들일 텐데 저도 이제 그런 식의 마음의 부담을 좀 느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병의 치유를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설교 끝나고 함께 주님께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지요. 하나님께서는 본인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는 마땅히 구해야 됩니다. 근데 제 경우에는 다른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이라고 불릴 만한 사건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질병에 관한 한 사람들이 야, 그거야 라고 말할 어떤 놀라운 이벤트를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10년 동안 그런 마음에, 10년, 한 13, 14년 되죠.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최근에 제가 깨닫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의 질병이 다 사라져서 사람들한테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단단하게, 그렇게 당당하게 어떤 관계를 보여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방식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가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투병 과정 중에 분명히 질병은 존재했지만 하나님이 제가 꼭 필요한 일을 할 만큼의 필요한 건강도 주셨고 체력도 주셨음을 제가 나중에 발견했습니다. 제게 맞는 약들도 어떤 때는 굉장히 쉽게, 또 어떤 때는 다소 어렵게, 어쨌건 어떤 상황에 따라 공급해 주셔서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주셨고, 또 어떤 때는 절대로 그 장기의 기능이 돌이키지 못한다라고 말했던 그 약물의 부작용으로 인한 장기 훼손도 약 없이 그냥 자연 치유되는 작은 그런 기적들도 경험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그것을 길들이고 또 달래가면서 살아갈 그 지혜와 그 살아가면서 조급하지 않고 느리게 살아가는 그 삶의 미학도 제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병이 아니었으면 제가 결코 알지 못했던 사람들의 고통과 삶의 어두운 것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 그리고 사람들의 영혼의 아픔들, 이런 것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같이 질병을 가지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요는 내 눈에 당장 보이게 그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확인하려 하면서 조바심 내고 체근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시험할 필요가 없이 놀라운 일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부담감 없이도, 그렇게 나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않아도 잠잠하고 고요한 중에 여전히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평안과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유혹은 높은 곳에서 보여주는 영광에 관한 것입니다. 8절에 의하면 사단은 주님을 높은 곳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유혹하죠. 엎드려 사단에게 절하면 그걸 다 주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입니다. 창세 전부터. 그때 이미 영광을 다 가지신 분이신데 그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그리고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주님께서 하나님에 의해서 영광스럽게 되신다고, 그렇게 요한복음의 17장 4절에서 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사단에게 절해서 그 영광을 받으실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방해에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하면서 그 시험을 물리치시죠. 주 너의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 시험은 영광의 출처가 어디로부터 말미암는 것인지, 그리고 영광에 이르는 방법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3절 예수님께서 지금 대답하신 그 본문은 역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40년의 세월이 흘러서 광야에서 고생을 당하고 난 다음에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광야에서 막 고생하다가 정말 구르다가 이 광야를 들어가면 얼마나 편안하고 좋은 것들이 많은지 눈이 뒤집힐 일인 거죠. 편안한 집도 있고 안정된 가축 우리도 있고 뭐 옮겨 다닐 필요도 없고 안락한 삶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풍요에 젖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죠. 광야에서 그렇게 생고생을 했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잘 산다, 가나안 신이 최고다, 이렇게 우상 숭배에 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나안 입성 전에 신명기에서 너희가 그 풍요를 맛보았을 때 그 풍요가 우상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을 기억하고 주 너희 하나님만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본문의 문맥들이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가나안의 여신 같은 그런 여신, 그런 그 숭배는 미개한 것으로 취급받지요.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도 나름의 우상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먹고 살만해지면 항상 그 이전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던 기도의 소리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멋진 것들에 현혹되어 가죠. 새로운 지위에 걸맞는 어떤 인간관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인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사교 모임이 필요하고, 또 그 걸맞는 치장품들, 인테리어들 막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수에 걸맞는 새로운 어떤 스포츠도 나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막 장비들도 사들이죠. 이런 것들이 악한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선용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가 그런 것들에 현혹이 돼서 시간과 에너지를 거기에 굉장히 많이 투자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이 점점 줄고 있다면 사실 나도 모르게 나를 갉아먹고 있는 거죠. 나도 모르게 나의 영광을 추구하느라 나름의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시험은 우리가 어떤 영광을 얻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지름길, 즉 편법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경계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아까 제가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5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의 내용이 이미 하나님과 예수님은 창세전에 함께 하셔서 영광을 누리셨다. 그런데 성육신 하셔서 모든 사명을 완수하게 됐으니, 그리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으니 이제 나에게 영광을 달라라는 본문의 내용이 들어갑니다. 즉 주님께서 이 땅에서 영광을 얻으시는 방법은 단숨에 얻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고난을 통하고 십자가 사역을 통하고 낮아짐을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영광을 취하는 방식이었죠.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통과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무거운 짐들이 있을 수 있죠. 벗어나 버리고 싶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당해야 될 몫이 있죠. 그래서 이 지루한 상황들을 빨리 끝내고 싶고 건너뛸 지름길을 찾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빨리 이걸 성공하고 이걸 넘어가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찬사를 받고 영광을 받고 싶은 거죠. 근데 그럴 때 그런 나의 지름길을 찾고자 하는 그런 나의 시도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인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고난을 당하게 해 주시는 자리라면 그걸 그냥 감당하고 견디는 게 맞다라는 것이죠. 내가 참고 인내하고 견뎌야 될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을 건너뛰어서 나름의 웜홀을 찾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나의 생각에는 참으로 그럴듯해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바로 받을 수 있는 거는 사단에게, 물론 사단의 영광을 주는 존재도 아니죠. 거짓말이지만 하여튼 그런 편법을 취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겪을 거 다 겪으셨다는 거죠. 3년간 사역하시고 욕 먹고 죽임 당하시고 배반 당하시고 이 다 겪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에 의해서 영광을 받으시죠. 즉 우리가 우리 인생이 빨리 뭔가를 해결하고 싶을 때 더디게 이상하게 일이 지연되고 막힐 때가 있습니다. 때로 그것은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은 사단의 방해로 그렇기 때문에 정말 승리하기 위해서 그걸 빨리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사적으로 기도하면서 해결해야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내가 그 삶의 복닥거림을 정말 지치도록 견뎌내야 될 시점들이 있다는 거죠. 빨리 탈출하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주고 견뎌주고 참아내고 지나가야 될 통과 의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나긴 시간 동안 내가 그것을 차원 이동시켜줄 웜홀을 아까 만들거나 아니면 그걸 만들어줄 어떤 존재를 찾아가서 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긴 인내의 시간 동안에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기다림과 겪어냄이 내 인생에서 그분 앞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걸 발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나가고 있는 이 어려운 순간들이 있다면 이 시간들을 빨리 단축하면 좋겠지만 때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고 견디기를 원하시는 시간이라면 이 시간들이 뒤돌아섰을 때 여러분에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었어. 내가 주님 앞에 참고 견뎌가야 될 나의 촘촘한 시간의 그물망을 한 땀 한 땀 짜는 시간들이었어 라고 그렇게 평가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분이 주시는 내가 만든 그 영광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참 영광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시험은 결국에 한 가지로 정리되지요.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순종과 완전한 신뢰, 이것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삶의 어려움, 시험들, 유혹들을 해결할 열쇠는 사실 거기에 있지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했을 때 그분과 함께 우리는 그 시간들을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 대한민국만 벗어나서 세계로 눈을 들여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이즈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지구를 넘어서서 태양계를 넘어서서 우리 은하를 넘어서서 은하계 성당이 막 우수하게 있는 우리가 끝도 알 수 없는 우주의 창조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고난과 유혹의 시간들을 주님께 의뢰했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략과 능력과 그 도우심은 우리가 감히 능히 짐작할 수도 없는 수준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때로 빨리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더디게 진행된다 할지라도 인생이 짧기도 하지만 길기도 합니다. 당장 해결되지 않지만 우리 인생의 어느 시간에 주님께서 그것을 어루만지고 계심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시험을 다 통과하셔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이 고통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다 채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시험당할 때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그 고통을 아시기에 불쌍하게 여기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고 말씀하셨죠.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든다고 초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개념이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로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집어삼키려고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 가지 어떤 고난, 시련 혹은 유혹 등등 모든 시험의 범주에 묶일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과정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시간들을 승리하시기를 축원하고 또 믿고 구합니다. 아멘.